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혹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한 3kg 내외의 작은 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몸조차도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떠냐?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가장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꼭 필요하고 가지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그죠? 태어나니까 뭐가 있냐? 엄마가 있죠. 아빠가 있죠. 꼭 필요합니다. 형제도 있죠. 가족이 있죠. 친척이 있습니다. 좀 지나면 이제 친구와 동료도 생기는데 사람이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가족, 친구, 동료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 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멋진 옷과 안락한 집과 늘 건강히 먹을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살 고향이라는 환경이 필요해요. 사람이 아무 데서 나갔다 막 밥만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영화 올드보이 이런 데 가다 놓고 밥 줄게 먹여줄게 안 돼 못 살죠. 사람은.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지위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인정을 못 받아갖고 지위도 없고 직책도 없고 계급도 없고 명예도 없고 밥만 먹여줄게. 우린 무슨 가축도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런 직책 인정받는 것도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지위도 얻고 인정도 받으려고 하고 지식도 더 많이 생기려고 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하고 얻었고 획득한 것들 가운데 정말 불이하게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때가 와요. 그럼 굉장히 실망이 크죠. 슬프죠. 낙담이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여러 가지 있으시죠. 그 중에서 제일 아깝거나 가장 슬픈 것은 뭔가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또 너무 큰 슬픔, 너무 큰 낙심,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쩌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꿈 많은 청소년 시절에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조국 유다가 전쟁에 패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니엘의 부모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급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청소년 때 멀리 걸어가면 6개월 걸리던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다시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시든 상관없이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졸지에 고국과 고향과 부모와 가족을 다 잃어버렸네요. 또 다니엘은 언어를 뺏겨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보니까 4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언어를 갖고 있지만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니엘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숫자 매겨갖고 1번, 2번 그런 거 어디 가냐면 군대 가면 갑자기 훈련병 몇 번 올빼미 뭐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이름은 단순한 그 기호나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벨드사살은 벨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벨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조차도 바꾸어서 벨드사살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와 예배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제가 보기에 제 눈에는 다니엘이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3절을 봐보세요. 3절 보면 왕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귀족 가운데 왕족 가운데 몇 사람을 사로잡아간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직책이 환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그의 친구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로 바꿔버린 그 담당자가 누구냐면 환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부탁한 대상도 환관장이에요. 9절 보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환관장입니다. 10절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환관장이 뭐예요? 환관장. 간장, 고추장, 된장 같은 장이 아닙니다. 환관장이 뭐냐? 발음이 좀 어려워요. 환관. 환관이란 말과 내시란 말은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 구별되어 다르게 쓰이기도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환관 뭔지 알죠? 내시 아시죠? 내시. 예, 내시는 왕궁에서 다른 고관들이 다 퇴근할 때 퇴근하지 않고 왕궁 안에서 거기서 숙식을 함께하며 왕을 보필하는 그런 신하가 환관인데 밤에 퇴근하지 않고 왕궁 안에 있기 때문에 왕궁은 거대한 하나의 집이잖아요. 집이 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환관들은 왕의 여자들,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동서고금 다 왕의 여자들인데요. 왕의 여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환관들에게는 거세를 시켜버립니다. 넷이 거세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환관은 남자지만 남성성을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관리를 받고 왕을 섬기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3년 동안 기록하게 하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 바로 환관들, 내시들처럼 왕 밑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관장 밑에 속해 있었던 관리받던 다니엘은 거세를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성경에는 다니엘도 거세를 당했다거나 혹은 안 당했다고는 명백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다니엘도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옛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 그랬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너 낫게 해준다, 당신 낫게 해준다 그랬다. 정말 나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그때 먼 나라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 이 기분 좋은 히스기야가 뭔 짓을 했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부를 다 구경시켜 줬어요. 이사야가 와서 당신 병났고 나더니 아주 교만해져 버렸고 큰일 날 짓을 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보이던 그 보물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뿐만 아니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끌려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애들을 뭐 갖다가 강제 노동시킨다는 게 아니라 환관을 만들어서 그 왕 밑에 내시처럼 섬기게 되겠다는 건데 여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직계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왕족, 귀족, 재상 끌려간 청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환관이 됐을까요? 거세를 당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 확실하게 안 됐다거나 됐다고 하기보다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은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제가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면 혈기왕성한 청소년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잃고 고향, 가족, 고국, 부모, 친척 다 잃고 거기다가 종교, 그의 꿈까지 잃고 뿐만 아니고 남성성까지 잃어버렸다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자기 조국 유다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 않았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무능해 보여요.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실망하다 못해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 하나님을 계속 섬길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까요? 자, 다니엘 얘기는 잠깐 멈추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본 경험이 있으시죠? 큰 거 작은 거. 근데요, 다니엘과 비교해보면 와, 이게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길 기회조차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는 건데, 사고로 이런 일을 발생한 사람뿐 아니라 환관으로 끌려가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큰 거 작은 거 심각한 거 간단한 거 중요한 것들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니엘은 어떻게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흔히 사람들이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출발하냐면요, 다니엘 1장 8절부터 이야기를 출발을 해요. 근데 다니엘 1장 8절은 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그 본문 연결되어 나오는, 다시 말하면 다니엘 1장 8절의 배경이 1절부터 7절까지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8절에 가니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이 다 잃어버려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리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내가 옷을 다 홀라당 벗을 때 내 몸이 있으면 뭐요? 옷을 또 입으면 되잖아요. 내 몸만 있으면 옷을 입으면 되듯이 나머지는 전부 옷이라니까요. 껍데기예요. 알맹이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너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는 뭘 지켰냐?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이 나와요. 자,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지키리라. 나는 나를 지키리라. 시궁창에 빠졌더라도, 옷을 홀라당 벗겼더라도, 고향 친척 부모 다 잃어버렸어도, 심지어 나의 종교까지 잃어버렸을지라도, 예배를 빼앗겼을지라도 나는 나를 지키리라. 자, 여러분, 환관장에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런 저를 지키려고 합니다 부탁했을 때 무슨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고 야, 혀 깨물고 자살해라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제가 말하냐면, 욥 아시죠?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받은 거부였는데 졸지에 자기는 잘못 한 개도 없는데 한 번에 싹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욥기 2장에 가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당신 아직도 너를 지키고 있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라 라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한 가지 안 잃어버렸지만 자기를 안 잃어버렸어요. 욥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한 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버려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자기 욕해요, 비난해요, 인기가 떨어져요. 아, 끝났구나 그러고 자살해요. 정치인들이 자살해요.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저는 보면 요셉은 자살을 해도 욕할 수가 없겠다. 다윗은 자살해도 욕할 수 없겠다. 근데 그들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팽배하고 예배는 오늘도 갑자기 수십 배 등에 50% 예배드리려 했다가 30% 예배드리려 했다가 20% 예배드리려 했다가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글을 하나 씁니다. 사건 1, 사건 2, 사건 3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예배당에 비치우는 성경책을 없애래. 도서관의 책은 괜찮습니까? 성경책만 코로나가 전염됩니까? 다른 물건은 괜찮습니까? 지하철 손잡이, 버스 손잡이는 괜찮습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이럴 때에 정말 모이기도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 주위인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같이 예수님 믿자고 말하면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같이 예배드리러, 모임도 어려운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야, 혓겨 먹어 자살해라, 욥의 아내처럼 말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묘한 차이로 남이 나보다 잘해서 그 사람 승진하고 나는 승진해서 맨날 떨어져. 그리고 말단 자리에 앉아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들은 주일날도 출근해갖고 죽자고 일하는데 나는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직장 못 갑니다. 그러면 팀장과 동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차마 용기가 없어 그런 말 못하고 그냥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우리는 두려워서 그런 말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보다 10배, 20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지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죠. 뿐만 아니고 물과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산의 진미를 다 먹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이 났어요. 더 잘생기고 더 멋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공부를 잘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도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공부 잘하게 했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일단 공부 잘하는 거죠. 공부 못하면 뭐 어디든지 합격도 못하고, 공부 못하면 합격 못하면 이번 주에 수능이 있나요? 수능에 떨어지면, 취직에 떨어지면. 근데 공부 잘하게 했습니다.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깨닫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식만 준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느 정도로 꿈을 깨달아게 되냐면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에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니 고등학생이 대학 교수보다 더 똑똑한 거야.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밤잠을 공부해서 됐다고요? 아니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켰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 결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70년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망했다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에서 바벨론 황제 밑에 있던 모든 고관들은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바사에서도 총리가 됐을 뿐 아니라 바사에서 세 총리 위에 대표 총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다니엘, 2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었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려 보셨지요?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악담하십니까? 아니, 악담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근데 더 잃을 것이 없도록 많이 잃어버렸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남아있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 에스겔서 우리 성경 읽기 진도잖아요.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냐면 질문 하나 대답 하나인데, 질문이 뭐냐면 에스겔서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게 에스겔서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조국 망했어요. 성전 파괴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유다가 망해도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안 잃어버리고, 자기를 안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안 잃어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대충 알고 성경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다 포기해버리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다니엘을 보라. 다니엘이 똑똑하다가 아니고 착하다가 아니고 그는 나를 알아.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걔가 나를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걔를 들어서 썼다고. 너희들도 다니엘이 참 좋아 보이니?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남았다고요? 내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남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믿음이라 부릅니다. 믿음이 남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옷가지가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내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잃어본 분 중에 중요한 것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고 3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했고 40대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성도들도 꽤나 모였습니다. 하지만 건축 부채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50대에 애써 지은 예배당을 다른 교회로 넘겨줬습니다. 부채 때문에. 부채가 얼마나 싫었던지 집에 있던 모든 부채를 다 갖다 내버려 버렸어요. 빚이 싫어서 떡집을 가도 떡고울 가지 비전 떡집은 안 갑니다. 건축 부채 때문에 예배당을 다른 교회에 넘겨주고 나니까 노회에서 문책을 하겠다고 난리예요. 아니 내가 교회 개척하고 내가 예배당 지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 다른 교회 넘겨주는데 왜 문책을 해요? 하필이면 그때가 제가 분회장일 때인데 문책하겠다는 날이 있어서 분회장 사표 내고 사과하고 무마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노회 탈퇴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없어졌지만 성도들을 한 가정 불러 모아서 다시 주일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 설교학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노회에서 지난번에 부노회장 사표했던 저를 다시 부노회장 뽑아주고 노회장 뽑아줘서 지금 노회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노회장 임기가 반년이 남아있는데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용인시 106만 시민과 850개 교회를 섬기는 총연합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해 주었습니다.
바빠서 노예장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꼭 오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무총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과정 학문도 이 과정도 끝나고 이제 내년에는 박사학위도 받을 것입니다. 박사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교회도 더 부흥시켜 주시고 교수 자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생의 굴곡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다 실패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려 보았습니다. 낮아져 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처투성이라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맷집이 생겨요. 맷집이. 낮아져 본 경험이 있으면 맷집이 생깁니다. 더 잃을까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험 한두 번이냐. 뭐 제가 젊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길 때보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해본 지금, 굴곡을 겪어본 지금 더 목사로 잘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잘 됐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뜩이나 잃어버리고 조금 남은 그것마저도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은 따로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한번 일어서 보자. 내 힘으로 한번 회복해보자. 어떻게든 무슨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보자. 버둥거리는 짓은 그만둬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애씀과 노력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경에서 읽은 대로 살아보세요.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살아보세요. 목사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신가요? 안 믿으시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았다가 망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경험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내 인생부터 출발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의 관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짧고 긴 인생 가운데 각종 크고 작은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런 경험 가운데 갔더니나 잃어버렸는데 남은 것조차 잃어버릴까봐 벌벌 떤 믿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나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이 강한 믿음을 다니엘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설교 들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책임지는구나 고백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이런 믿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